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믿음도 있지만 마음속에서 나오는 신념, 사람과의 사람급을 통용하고 있는 신용,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결국이 우리 안에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은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게 할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러한 어떤 권세도 그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아무 때나 교회에 올 수 있고 아무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고 예배를 허락해 주셔야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마음을 뺏겨 보십시오. 교회 오고 싶을겠나? 또 여러분의 환경을 빼앗겨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자유롭겠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성경은 우리에게 이모저모로 말씀하고 있을진데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이어서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참새가 팔리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그것이 가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진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안에는 두 가지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육의 생명과 영적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적 생명은 목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에 붙어있는 숨이 멎어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이라고 하지만은 영혼에 붙어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명에 관한 것을 말할지인데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산 자가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한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해산을 하게 됩니다. 태어난 생명이 있지만은 그 생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는 공기가 필요하고 또 음식과 또 물과 이런 것들이 살리는 요소들이 그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구약에 보게 되면 출애굽을 할 당시에도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 없는 삶은 죽은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건 죽은 상태죠.
이 죽어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케 함으로써 출애굽함으로써 그에 의하여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마치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해산케 되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거쳐나가는 것처럼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를 터치고 양수를 터쳐 그 속에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는 것처럼, 이와 같처럼 어린아이의 탄생과 같은 출애굽이 시작되는 생명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거저 주신 바 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에 살아가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혹독하게 훈련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정리를 한다면 믿음에 대하여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혼이 진리로 살아가야 하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소말리아에 보면은 태어난 아이들도 점점 이 굶어서 영양 보충을 하지 못하면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백 명 많은 사람들이 되어지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도 바로 예수의 은혜로 살아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훈련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그 영혼이 버틸 수 없고 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혹독하게 광야의 훈련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훈련시켰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2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떡을 공급받아야 삽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하고 은혜로 산 자들이 말씀으로 훈련케 되어져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법, 이거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성경 안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선진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인생의 광야 출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광야였고 다윗도 광야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 있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그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지만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바란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뼈가 굵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린 이와 같이처럼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과연 여기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였습니다. 외할머니 댁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를 걷게 하시며 거기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거기서 성경을 609절을 암송했다는 겁니다. 성경 609절을 암송하면서 그런 전쟁통에서도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 만큼 굉장한 믿음에 또 성경에 박식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 때는 소위였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사령관으로서 지휘관이 되어서 굉장한 승리로 이끌었던 그러한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아이젠하워였고, 그리고 나중에는 34대 대통령으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의 몸속에는 항상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속에 성경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살았던 사람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가 즐겨 외우고 그 가운데 의지했던 성경 구절은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아멘. 곧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으로나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술에 삼고 오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술에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는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아멘 해봅시다. 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섬기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능력받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요. 고난도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다양하게 온다는 겁니다. 직업적인 것이나 또는 가정적인 것이나 몸의 질병이나 사고나 어떤 이런 것들로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며 힘들고 어렵게 우리에게 찾아오지만은 우리는 한 가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저에게도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디 외국 갔다 오시고면 여독을 어떻게 푸십니까? 여독은 풀리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우스갯소리로 저는 대답하는 것이 주의 종들은 여독을 만약에 풀려고 하면 2년은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은 이기며 사는 겁니다. 조절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성도들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한 가지 방법,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갖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으니 믿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리 속에 방패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우리 속에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자기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만 한다고 해서 온전한 게 아니라 태어났으면 자기 자신을 영적 훈련하라는 거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 2단계, 3단계로 우리에게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의 목회자들이나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은 거의가 선배와 그런 스승의 훌륭한 부분들을 가방 들어줘 가면서 그 옆에서 보고 배운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집에 수영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배우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집에 피아노가 있으면 뭐합니까? 배우지 않으면 연주 한 곡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도복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연습하지 않으면 결단코 무술인이 될 수도 없고 심세를 달려할 수도 없다는 거죠. 과연 우리 영혼을
정말 훈련의 장으로 여겨지고 그 훈련을 해나가고 있는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참 힘이 있는 곳이라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힘 있는 곳, 정말 죄악 가운데서 시끄러운 세상 소리 가운데서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혼을 살리는 쉼의 장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의 힘도 있대요. 설교가 안 들리면 자구라도 간대요. 그래서 육체도 힘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도 힘이 있고 육체라도 쉬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왔다 갔다만 하는 것으로는 결단코 여러분에게 절대로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 어디로 훈련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파라는 것에 훈련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에 훈련된 사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3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인이에요. 그게 오르면 떠나는 것이고 그것이 머무르면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가야 하는 그분의 사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것이 광야에서 훈련이 된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구름을 보고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그곳, 그래서 항상 모든 텐트를 쳐도 전부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훈련케 하고 있으며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세상은 한 가지만 망가져도 다 망가집니다. 한 사람이 망가지니까 가정이 전부가 파괴가 되고요. 정말 직장이나 모든 것에서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진국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선진국은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은 여기나 저기나 어디든지 다 안전하다고 할 만한 곳은 없다는 거지요.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광야에서 과연 한 가지만 망가져도 다 끝장나는 곳, 집안이 불이 나도 문제가 되고 재앙과 재난과 사고와 심한 질병에 노출만 되어져도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바로 인생일진데, 그런데도 이 인생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빈 배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삭개의 집은 외로움이 있을 뿐이요 가나의 혼연잔치에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세상의 세속적인 타락의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빈 배는 예수님이 올라오셔야 하고요, 삭개의 집에는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거고요, 가나 혼인잔치집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그 혼인잔치집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누구를 모델로 삼는가 하는 건 똑똑한 사람을 모델로 삼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모델을 삼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믿음의 장자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머리에 재능에 아주 선과 악이 분별하고 아주 이것저것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하지만, 그러나 과연 그 속에 은혜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교회를 보면은 모든 모델은 은혜가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믿음 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훈련 받아야 그 영혼도 성장할 수 있어요. 넘어지는 사람 붙잡으면 넘어집니다. 일어서는 사람 붙잡으면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모델로 주님을 삼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것은 천년의 복을 받았던 것이 러시아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공산화되면서 완전히 다 설이 맞은 것처럼 완전히 싸늘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믿음으로 되찾아가면서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엔진이 들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시동 걸리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시동이 걸려 있어야만이 가는 것처럼 내 속에 엔진이 시동이 걸려 있듯 완전히 살아 있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있게 되고 가만히 있게 되면 레카차에 의해서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청년 두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3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한 사람도 말을 걸은 자가 없더래요. 그래서 둘이서 3년 동안 다녔는데 그 교회도 문제가 있긴 하죠. 3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안 와봐서 그래요. 근데 와서 한 사람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두 사람이 3년 만에 결단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3년 동안 교회를 다녔건만 한 사람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말을 거는 자가 없으니 나는 여기서 교회를 떠난다. 한 사람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3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나에게 한 번도 말을 건네는 사람도 없다. 나는 지금부터 내가 말을 걸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을 걸고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은 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은 능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케네디의 연설 가운데에 국가가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국가를 협력할까를 생각하라. 우리는 우리가 나라의 정부에 있는 예산을 끌었으면 능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산을 끌어서 쓰는 게 능력이 아니라 어찌하면 교회에 같이 사용하고 교회에서 되어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을까라는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도 같은 거거든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아버지가 왜 나에게 안 해줄까? 왜 나는 소외시키고 왜 그 가운데에 차별을 할까? 해가면서 목동으로 있는 것을 비관한 적이 없습니다. 목동은 남의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 그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방한 적이 없어요. 낙심보다 더 악한 것은 원망이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것은 나만 그 가운데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뿐이지만 원망이라고 하는 건 남 탓, 일평생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일평생 남만 얘기합니다. 자기 혼자는 건강하고 남은 다 잘못된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영덕개를 아십니까? 개 말고 개. 영덕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기자가 촬영을 하는데요. 그 개를 잡아다가 다라에다가 수백 마리를 막 옮겨 담더래요. 그래서 기자가 너무 신기해서 아니 이거 그냥 놓으면 도망가면 어떡하느냐고. 근데 어부가 하는 말이 아이고 개의 성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절대 못 도망갑니다. 아니 개가 옆으로라도 도망갈 텐데요. 막 올라가지 않냐고 했더니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개는요 올라가는 꼴을 못 봅니다. 다 잡아뜯는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뜯고 지들끼리 잡아뜯기 때문에 절대 못 넘어간대요. 가끔 가다 나가는 거 있는데 그것만 넣으면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마음을 어디로 두고 있겠는가? 믿음으로 훈련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넘어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 근성이 영덕개가처럼 그 근성이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고 정말 다른 사람을 협력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심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자요, 온전하게 완성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교회는 건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대도요, 찬양하면서 지휘자를 봐야지, 찬양하면서 그냥 다른 데 보고 있고 하게 되면요, 그럼 온전한 찬양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앞을 보고 그리고 앞뒤 좌우 이거를 살펴가면서 가야 할 법칙이 있어요. 안면 주시를 하는 것도 하지 않은 법칙을, 그 법을 위반하는 것도 위반이라고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신앙인이라면 어느 곳에서 불기둥을 보고 구름 기둥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사용하는 견들을 훈련케 할 때에 다 훈련하고 제일 마지막에 훈련할 때는 고기 덩어리를 둔다고 그러죠. 거기서 맨 마지막 모든 훈련이 끝났을 때에 고기 덩어리를 두고 주인이 먹지 마, 말 한마디를 먹지 마 하면은 입에서 침이 줄줄 흐르는데도 바라보고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끔 주책 바가지를 먹는데요, 그 먹으면은 죽습니다. 요즘에는 죽이지는 않고, 또 동물학대로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고 그걸 버려서 이제 다른 데로 보내서 거기서 찾아가서 키울 사람은 키우게 만들어 주기는 한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놓고서 먹지 마 하고 맨 마지막 코스에서 그거를 말하는데, 그냥 먹으면은 그 자리에 칼을 빼서 죽이든지 그 자리에서 그거를 죽여버리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침을 줄줄 흘려가면서도 고기 덩어리를 보고 있지만은 주인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여 기다리는 그 개는 거기서 먹어 하라고 할 때 그 음성 듣고 움직이는 것은 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라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보게 하시고 무슨 소리를 듣게 하실까? 먹지 마 하고 말씀하실 때 그 소리를 들을 줄 알고 하라 하실 때에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 고기 덩어리가 있듯이 앞에 유익이 많고 세상에서 부르는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먹지 말라 하시고 하지 말라 하시는데도 거기에 대하여 반항하며 주여 어쨌든 하나님 사랑이시니 이런 것으로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훈련케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혼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정말 신앙의 명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장인의 손에 의하여 만들면 명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면 명품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